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매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의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그들에게 이기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희 생각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밭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값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서 거하였는데 헷 족속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니 당신이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네가 그것을 줄진데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값을 내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묻겠노라 하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니라.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마므리 앞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헷의 자손들 앞에서 즉 그의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묻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정하였더라.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운명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희생당하심으로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들도 이 말씀에 담긴 뜻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믿음의 성숙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저 홀로 주장하거나 생각을 전하거나 철학을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배설하여 그들이 영적 양식으로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부활 생명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각각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3장은요, 다른 성경 여러 군데는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냥 죽은 것으로 딱 끝나버려요. 하나도 긴 얘기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127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연대표를 보고 이 앞에 22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33살 되었을 때에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갔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순양을 통해서 아들 대신 그 양을 바치고 그 아들을 다시 데려오는, 솔직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다름없는 부활을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133살이고 사라의 나이는 123살입니다. 여기 127세에 그러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4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에 너무너무 많이 애통해하고 그를 위해서 울다가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장례를 지내는 데는요, 조용히 장례를 지낼 수가 있는데 이 장례 지내는 과정이 너무 떠들썩해요.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무슨 교훈이 될까?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도 금방 해득이 안 됐는데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놀라운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를 지냈다는 거하고 그 이후에 그 막벨라 굴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 사건이 지난 4,000년이 지난 지금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 묻힌 그 막벨라 굴을 관람하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1년에도 수십만 명씩 모여들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냐? 아니, 그 막벨라 굴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냐? 그런데요, 오늘 이 과정을 보니까요, 참 아브라함이 그 당시 비록 나그네 생활을 하고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의 해쪽 속의 사람들 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비쳤는가? 그들이 너무나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덤을 찾으니까 어떤 거라도 원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내놓겠다고 얘기하고, 막상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 좋다고 하니까 그 굴 임자가 다 그냥 쓰세요, 그냥 가지세요, 아무 관계없이 바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아니요, 나는 그 굴을 그냥 쓸 수가 없고 값을 지불하고 그 근방에 있는 땅과 함께 내가 그 굴을 살 텐데 값이 얼마나 되오 하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 은 400세겔입니다.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의
나흘 품값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대강 이 당시 4,000년 전 얘기니까요. 그 당시 가격으로 400세겔이라는 은 400세겔은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노동 품값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대강 쉽게 노동자의 하루 품값을 10만 원으로 쳐가지고 여기 400세겔이 얼마나 되겠느냐? 1600 곱하기 10만이에요. 그럼 얼마일까요?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 4,000년 전 1억 6천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300년, 400년 전에 이 서울 땅값이 평당 얼마나 했겠어요? 그잖아요. 지금은 평당 1억짜리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요.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도시면서 매우 의미 깊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 헤브론의 그 땅값은 지금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부가 다 거기 묻힌 그 무덤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거기다 기념교회를 지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순례자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무덤을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크다고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장황한 무덤 장례식 치르는 과정에서 그 장례지 이제 무덤을 사는 거하고 그 무덤이 막벨라 굴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십시오. 자, 창세기 23장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헷의 자손들 앞에서 즉 그의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묻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그러니까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앞에 막벨라 굴에다가 아내를 묻었다 그랬는데 성경을 쫙 뒤로 넘겨보면 아브라함도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보고 거기다 나를 묻어다오.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내가 묻힌 무덤에 자기가 묻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이,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내하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하고 또 야곱도 나중에 그 아내와 함께 그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더라.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어라. 그러니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기를 그 헤브론에 있는 그 굴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 다음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노라. 아브라함이 이 밭을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사서 장지로 정한 곳인데 우리를 다 거기다가 묻었고 나도 거기다가 묻어주어 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무덤, 부부 무덤, 이삭의 부부 무덤, 야곱의 부부 무덤이 그 막벨라 굴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를 때 뭐라고 찬송가 불렀어요? 제가 찬송가에서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찬송가를 아까 새 찬송가 147장이군요.
147장. 자, 이 찬송가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제일 마음에 와서 이게 뭐야? 4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주님이 무덤에 묻힌 그 무덤에 너도 들어간 적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랍게 그 무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수 무덤과 나의 무덤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적당한 곳에 묻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힌 그 무덤에 함께 묻혀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신비가 로마서 6장 3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자, 로마서 6장 3절은 232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럼 그분과 함께 같은 무덤에 들어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요, 이 로마서 6장 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가 같은 무덤에 들어갔다? 그럼 그 무덤에 들어간 내용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요, 창세기 이제는 23장으로 돌아가서 이 무덤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해수더라.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던 곳은 헤브론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명령을 내린 곳이 어디냐 하면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다.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저 뒤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라 하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이삭을 제단에 올려놨던 거기서 풀어내고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받은 이 얘기를 22장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5절, 이 15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을 곧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이 원수들의 문이라는 것은 사탄이 정복을 하고 문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 문을 열어가지고 인류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장면을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 보셔요. 또 18절,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만 아니고 네 후손들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께 내놓은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인류를 위해서 내놓는 모습과 딱 상치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될 건데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일에 네가 내 마음에 맞게 하였으니까 네가 네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은 행복을 누리게 하리라.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건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림으로써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순종의 결과가 여기에 18절 또 내 씨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서 사흘 걸려야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면요, 중간에 있는 소위 말하는 헤브론은요 정확하게 35km쯤 돼요. 근데 그 당시 직선거리로 35km라면요 돌고 돌면 한 40km 되고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걸음거리로 걷는다면 나이도 많고 하니까 사흘이 걸렸다는 것은 브엘세바에서 걸어간 길이고 헤브론에서는 하루 반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뭐 브엘세바, 헤브론, 막벨라 이렇게 들으면 그냥 아무 의미를 모르는데요, 히브리 말로 이 도시의 이름을 딱 캐치해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이름이 뭐예요? 맹세의 우물, 그 다음에 일곱 우물. 브엘세바, 일곱 우물이라는 말은요,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일곱 교회는 성령이 이 땅에 세운 교회의 기초고 거기에서 이 인류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던 사라가 왜 헤브론에 가서 죽어요? 아니 헤브론에 뭐가 있길래? 그렇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연합, 교제, 교통. 아니 죽을 때 주님하고 연합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는 객관적 믿음으로 살다가 가면 상을 못 받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이 될 때에 주관적인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관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연합을 하고 주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됐을 때 헤브론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단어는요, 아까 연합인데 여기 뒤에요,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23장 19절.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물의 앞 막벨라의 밭굴에 묻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헤브론이라는 말은 연합이고요, 또 여기 막벨라라는 말은요, 막벨라, 동굴은 동굴인데요 쌍동굴인가 봐요. 막벨라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두 겹, 갑절 혹은 두 배, 혹은 이중. 여러분 이중이란 말 뭔 말인지 알겠죠? 이중. 예? 갑절이란 말은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것은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은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스가랴 4장 7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 크게 외쳐지는데 그 은혜가 나타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스가랴 4장 7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바로 앞에,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는데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아, 은혜 위에 은혜가 이거구나 하고 금방 알게 됩니다. 찾으셨죠?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능력을 나타내고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거기에서 나타난 행동과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 내가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구제하고 연봉 많이 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도 안 알아줘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일어난 사건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7절. 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앞길을 걸어갈 때 산이 앞에 탁 가로놓였다는 거 생상을 한번 해보세요. 산이 앞에 가로놓이면 어찌 돼요? 아이고 고생이다. 이거 어떻게 이 산을 넘어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산이 앞에 가로막았다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그 난관이 그 극복해야 될 과정이 이 산을 어떻게 넘지? 라고 느끼듯이 여기도 똑같이 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산이라는 것은 장애물이고 방해물이고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그 산이 뭐가 되리라? 평야가 되리라. 다른 번역에는 평지가 되리라. 산이 그냥 평지가 되면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산이 평야가 되리라.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은 예수님이에요. 산돌이신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턱 나타나니까 그 머릿돌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외치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더블 그레이스라 되어 있어요. 더블이란 말은 갑절, 이중, 2배라는 뜻이에요. 더블 그레이스. 은혜가 한 번의 은혜가 아니고 2번 은혜가 나타나면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 능력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난 후에 그 다음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그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내리는데 그 은혜가 이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라.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Grace for Grace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시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더블 그레이스예요. 은혜를 첫 번째 받은 은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의 선물로 내가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혼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은 혼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혼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앞에 산이 놓여 있다. 그 산이 뭐예요? 혼이 산이에요. 혼이 교만하거든요. 팍 가로막고 있고 자기 잘난 척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나라는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할 때 나는 누구예요? 위선자예요. 잘난 척, 똑똑한 척, 힘 있는 척, 많이 아는 척, 남보다 나은 척.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나하고 비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그 방송을 봤는데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게 간증하는 어떤 탤런트의 간증이 나오는데
살아오면서 형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온몸이 멍이 들어가지고 형하고 막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원수지간으로 60년을 보낸 탤런트가 한 분 계셔요. 그랬는데 그 형하고 사과를 하는데요. 풀어지는데 예수 믿고 둘이가 예수 믿게 됨으로써 형도 동생을 용서를 빌고 동생도 형을 용서했는데 형한테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네가 나를 그렇게 맨날 13살 때부터 때리기 시작해가지고요.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장가 가기 전까지 그냥 집에 있으면서 맨날 때리는데 때린 얘기를 형한테 이제 물으니까 60년 만에 대답을 하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니만 사랑하니까 내가 못 견뎌서 니를 때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형이 가인과 아벨 같은 사람이에요.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너무 좋아하니까 가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 가인은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못 받으면 미움이 발동하는데 대신 약한 동생한테다가 분풀을 해가지고 온몸이 멍들게 만들어가지고 이 동생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형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 믿는다고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면 믿을게 하는 기도 제목 제1번이 하나님 동생인 제가 하나님께 감히 간구합니다. 우리 형을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형을 죽게 해주세요. 교통사고가 나든지 죽게 해주세요. 응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가 60이 다 돼가지고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이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설 때 형님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형님은 그동안에 철저하게 교회 금방도 안 가고 늘 반대하던 형이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둘이가 이제 화해가 되는데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 말씀이 창세기 23장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아까 헤브론이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교제, 교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통화가 시작되면요. 그 얼어붙었던 아주 강팍한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이 녹아가지고 에스겔 36장 26절에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된다고 말했듯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 위에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사서 그 땅을 사서 굳이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창세기 23장에요 아브라함의 호칭이요 얼마나 그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인가를 제가 이제 원어에서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며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이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고 머무는 자로서 나는 땅 한 평도 없고 묻을 데가 없는데 내가 묻어야 될 장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당신은 우리의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강력한 통치자라는 말을 이 성경 개역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라는 말 대신에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은요, 방백이라는 말은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프린스.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이십니다. 우리는 뭐든지 내놓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땅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아니, 아브라함을 존경한다 그러고 우리의 하나님의 방백이라 그러고 다른 이제 월드 바이블 버전이라고 하는 세계 표준 성경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당신은 지존자의 족장이십니다. 지존자 하나님의 족장이십니다. 뭐든지 달라 하세요. 드리겠습니다 하면 덥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밑에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희 생각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밭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감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딴 데는 별로 원하는 데가 없고 그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원하는데 그 밭값을 쳐가지고 그 굴값하고 그 주변에 밭값하고 다 쳐서 나한테 팔고 내가 돈을 지불한 다음에 그 무덤을 쓰겠소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이요, 공짜로 먹어도 될 건데요, 공짜로 안 먹고 그 밭을 사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놀랍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23장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미리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 그 약속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간직하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너한테 상속으로 다 내주겠다는 약속의 땅이에요. 자,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2절.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두움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그 섬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라.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여기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의 땅을 다 너에게 주었어. 알았지? 다 네가 네 것이 될 거야. 너는 살다가 네 수명이 차면 가겠지만 네 후손들이 그 땅을 누릴 거야. 그런데 그 땅은 니들이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해.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400년이 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헷 족속이 땅을 주면서 무덤아 쓰세요, 막벨라 굴을 드릴게요 하고 그냥 공짜로 받았다가 아내를 묻어놨는데 아브라함도 이제 죽고 묻었는데 나중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다 가버린 서후에는 그 무덤에 임자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소유권 싸움도 일어나고요. 그 사람 어디 없어져 버렸어. 그 아들들 다 어디 가버렸어. 임자 없는 무덤이 되면은 그것은 바로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헷 족속 앞에서 돈을 다 지불하고 거기다가 뭐를 삼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등기부 등본을 딱 거기다 붙여버린 거예요. 왜? 400년 후에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산 땅이라는 것이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공짜로 준다는 건 믿어요. 하나님이 그 땅 다 여기 있잖아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족속이라 나오죠. 해족속. 나오죠? 해족속. 가나안 7족 중에 한 족속이 해족속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해족속들하고 같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어요. 자, 23장. 다시 보십시다. 23장. 이 23장 안에 아브라함이 그들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22장 19절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로 돌아오며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가서 부엘세바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거하였더라. 부엘세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 가정이 왜 그 아내가 헤브론에 가서 죽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23장 1절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해수더라.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그 다음 4절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며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에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그들에게 이기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희 생각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밭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라 하되 감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 소유 매장제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브라함이 자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사방의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헷의 자손들 앞에서 즉 그의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하니라? 확정을 딱 확정했다는 말은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요셉, 손자 요셉 때 아브라함의 식구 75명이 전부 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는데도 그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넘는 무리를 짓고 광야를 거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땅 정복할 때 7족속을 여호수아서에 가면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찾아요. 그러나 그 빈 400년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그 헷족속들이 인정을 하고 그 아브라함이 산 땅이야, 그 우리 땅 아니야 라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긴 했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400년 동안 이집트로 훈련받으러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공백 기간을 무덤을 공짜로 얻었다가 나중에 그냥 소유주도 없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 땅이 그냥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 두리뭉실 딴 데로 넘어갈 수가 있고 딴 사람이 그 굴을 이제 소지해버리고 딴 무덤을 대부분 다 굴에다가 사람을 묻거든요. 근데 이 막벨라라는 굴의 이름이 아까 뭐라 했어요? 갑절. 2배. 그러니까요, 헤브론에 하나님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니면요, 갑절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마므레라는 도시 이름은 강하다는 뜻도 있고 위로 올라가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일으켜지다 위로 올라가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 능력이 우리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부활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그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능력을 경험을 했지만 그 부활 능력을 구체적으로 후손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는 막벨라 굴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도 묻히고
아내도 묻고 아들 내외도 묻고 손자 내외도 묻었는데 이 세 사람이 묻힌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조금 넘겨가지고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이 산이라는 말은요 3장 2절에 있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여러분, 이 호렙산에 하나님과 면접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는데 그때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로의 공주의 아들로 잘 지내다가 동족을 돌아보려고 어떤 일을 벌였는데 그 일이 폭로가 돼가지고 파로 왕 귀에 들어가니까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인물로 딱 찍히니까 도망을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네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네 민족을 구원해라. 아브라함과 약속한 400년이 지난 시후였어요. 모세야, 네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 저는 거기서 사고를 치고 나왔는데 제가 그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면 뭘로 그들이 나를 따르겠습니까? 그때도 내가 40살 때도 내 민족을 구하려고 노력했다가 안 됐는데 지금 내가 가면 어떻게 그들이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마음의 안심을 줄까 합니다. 밑에 보세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영어에는 I am that I am. 나는 이다이신 분이다. 나는 이다. 내 이름은 이다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이다래요. 자, 거기다가 하나님은 나는 이다예요. 거기다가 이다 속에 앞에다가 빛이다, 생명이다, 사랑이다, 진리다, 소망이다. 다 넣으면 통해 안 통해요? 그는 모든 것이 패스예요. 이다이신 분이니까. 그래서 한마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누구예요? I am not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게다가 빛이다, 생명이다, 진리다라고 포함되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이다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다이신 분이 말하기를, 자,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다이신 분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자, 막벨라 굴에 들어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응집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 세 이름이 영영한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거쳐가면서 나의 기념물이니라. 기념이 뭐예요? 메모리얼 네임이에요.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속에 약속한 하나님,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성령님, 이 세 분이 영원한 이름이고 그분이 바로 막벨라 구울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그 무덤을 발견하면, 나도 예수님 묻힌 그 무덤에만 들어가면 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52번째 창세기 22장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았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제는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내 후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이 땅이 헐값으로 취급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 무덤이 바로 헤브론 연합, 마물에 강하게 되고 위로 올려지고, 막벨라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두 번 갑절, 이중. 여러분 우리가요 이중의 은혜, 더블 그레이스, 이중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제사함 받고 은혜 받았다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써 부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막벨라의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그 무덤에 너는 들어간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예수 무덤이 우리 무덤이 돼야 되고, 막벨라 구울의 무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의 표징이고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묻는데, 그 장질 하나 구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수속을 길게, 죽었으면 끝나고 묻었으면 끝나는 거지, 거기다가 뭘 그렇게 수속이 복잡하고, 뭐 땅을 사야만 되고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무덤이 훗날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묻어 사놓은 그 헤브론에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줘. 우리 할아버지도 거기 묻었고, 우리 할머니도 묻었고, 우리 아버지도 묻었고, 우리 어머니도 묻었고, 우리 집 사람도 나도 그 무덤에 들어가야 돼. 그 한 무덤을, 막벨라 구울의 무덤을 유난히 강조한 것은, 예수 무덤이 얼마나 귀중한 무덤인가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무덤의 비밀, 막벨라 구울의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주님 이 뜻이 뭡니까? 왜 이렇게 길게 장례식 지내는 아브라함의 사라의 무덤을 얻는 일이 이렇게도 복잡합니까? 라고 물었댔는데, 이 무덤의 비밀이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곳에 너도 들어가야 되고, 예수 묻힌 곳에 너도 묻혀야 된다는 것이 막벨라의 비밀이고, 그 막벨라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도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묻혔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죽으신 그 무덤에 같이 묻히는 것이 얼마나 크단, 기이롭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자, 골로새 2장입니다. 2장 12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막벨라 굴의 비밀을 이 한 절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장례 지내는 것이 언제 하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때 그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마무리의 기적입니다. 부활이에요. 그 다음, 그 묻힌 것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들이 지은 죄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영원히 속죄해버린 이 축복이
그 무덤에 묻힘으로써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죄들과 함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려내기 위해서 너희의 범법과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많이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뒤에서 땡기는 거예요. 말라고 했잖아. 너 왜 또 죄를 지었어? 너는 아니야. 그러면 사탄이 와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게 그 모양이냐?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하고 구원도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고 집중이 안 되고 예배당에 오거나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탁 한번 모으면 부끄러운 것이 탁 떠올라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며칠 전에는 성질도 냈고요. 주님 부끄러워요. 이렇게 맨날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벨라 굴의 경험, 그 무덤에 같이 묻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치워버려요. 보세요.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러니까 우리 속의 기억을, 그 죄 지은 것을 다 지워버리고 주님의 은총 안으로 나를 초대해가지고 그것이 십자가에 처리되었다는 걸 네가 믿느냐? 갈라디아 5장 20절에 그분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의 정욕과 애착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다 끝났어. 너는 이제 부활의 아침으로 가. 그러면 너는 해방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완전히 해방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이후에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정사와 권능이 뭐예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왕으로 모시기 전에 내가 마귀에게 조종받고 마귀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받고 마귀가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랬는데요, 이 십자가의 연합이 탁 이루어지면요, 사탄이 물러가고요,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탁 오셔가지고 이 마귀와 그의 권세를 십자가 안에서 그 권세를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다. 사탄을 탁 쳐박히는 사탄을 보고, 야, 저거 다 끝났구나. 우리 주님이 이기셨구나. 주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주님이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너는 이겼어. 너는 이긴 자야 하는 그 이긴 자로 당당히 서는 것이 막벨라 굴의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저는 이 발견을 공유하고자 많이 기도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막벨라 굴의 비밀이 예수님의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거다, 그걸 여러분 앞에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정의 공동 무덤이 되었듯이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되고 예수님의 무덤에 내가 함께 묻혔을 때에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을 받아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사용될 그러한 인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영영한 하나님의 기념 이름이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강화되고 그리고 두 배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승리자의 삶으로 바꾸어진다는 이 신비를 오늘 함께 상고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후에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이 함께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침례를 통해서 함께 장례식을 끝내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부활 생명 안에서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